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그 중요한 틀은 이겁니다. 7 인을 떼는 것, 7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것. 근데 그 내용 중간중간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7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자연재앙, 자연재해가 벌어지고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다섯째 나팔은 9장이 나와 있지요. 9장이 나와 있는데 무적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뭐가 같이 올라와요? 황충이 같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 괴롭힘이 전갈에 쏘였을 때 같은 그 고통이었다.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때는 마병대, 2만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가 나타나서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 천사들에게 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게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막간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몇 가지 말을 했었지요. 첫째는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게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이단들은 자기다,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뭔가, 이 두 증인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무적행에서 짐승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이 두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두 증인이. 그래서 죽어서 그 시체를 거리에 이렇게 버려뒀는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7,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요. 7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그게 11장 15절에 나오지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11장 17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여기에요, 1장과 2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장차 오시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셨느냐라고 할 때는 7장에 수많은 큰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이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휴거한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두 증인과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뒤에 후광에 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누구냐?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을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낳아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얘기는 시편 2편의 이야기거든요. 시편 2편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이 땅에 휴거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공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용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해줘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의 역할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몇몇이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로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외면하고 이방인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주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줄 거라는 거지. 여기 한 여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로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환란 중에 기회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타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근데 언제 탄생한 교회예요? 이미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그 공중에서 영접하기 위해서 휴가된 다음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물론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마지막에 사탄들에 의해서 굉장한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있고 여자가 나오고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용이 보입니다. 이 용은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내쫓김을 당해요. 내쫓김을 당하니까 그가 이제 그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상의 마지막에 남은 유대인 교회를 박해하는데 아주 혹독하게 박해를 해요. 근데 이 박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처소, 예비된 처소에 옮겨서 그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가 또다시 나와요. 바벨론, 음녀 이렇게 나오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들로 만들어진 교회를 의미한다. 근데 꼭 그것만일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런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텐데 이 기간은요 7년 대 환란 기간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화까지 지나갔어요. 나머지 세 번째 화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들이 마지막에 7년 대 환란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앞으로 있을 그 일로 그냥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의 휴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건가?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도나 아니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러시아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여전히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 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여기
용이 물을 토해서 이 교회가, 이 여자가 또 내려가도록 물을 쏟아내는데 땅이 그걸 다 흡수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이렇게 휩쓸어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게 뭐예요? 세속주의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자연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어. 요즘 같은 데는 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어요.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그걸 다 흡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 없어요. 가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용이, 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헤아려 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도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이 사탄의 역사에 휩쓸려서 그냥 사라져버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그 재개발하면서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동네에 그 5,000세대 들어오잖아요. 청천 1동에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 교회가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재개발되면서 단 한 곳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어요. 한강 신도시에 교회가 수십 개, 거의 100여 개 넘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강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딱 두 교회만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한 교회는 오히려 그 보상 받아가지고 그 한강 신도시 밖에 교회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 내에 교회가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은 한국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예 전에는 개발하면 그 종교 부지를 꼭 이렇게 따로 해서 줬어요. 구석에. 근데 요즘에는 안 줘요. 아예 교회를 없애버려요. 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완전 사탄의 역사다. 그리고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할로윈 대위가 뭡니까? 왜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정말 젊은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 자리, 믿음이 설 자리, 그리고 교회가 설 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다 빼앗아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신 바짝.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화가 아무리 교회의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박해도 그 사람들이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겠어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며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서 진정한 가치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그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